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의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째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역사서, 이 사무엘 하는 역사서인데 사실 역사서라는 이름이 그냥 편의상 부른 거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11장, 12장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했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도 어떤 면은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일들인데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 그 이유는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이제 다윗의 통치가 지금부터는 계속 내려막길이에요. 다윗이 일으킨 우리아를 죽이게 한 그 사건은 그의 후반부 생에서 깊은 그림자를 들여온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11장, 12장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죄에 대한 보고서에 죄가 무엇인가 속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용서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죄로 인한 죄값은 치러야 된다. 죄값은. 그래서 1차적으로 4배의 보상을 해야 된다. 그 12장 6절에 그 비유 가운데서 나왔던데 그 이야기가 그냥 허술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그 아기가 죽었죠. 아기가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두 번째 가족 간의 분쟁이 나면서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13장 후반절에 가면은 이 동생이 그건 이복 동생이죠. 이복 이 다윗의 가문이 복잡자 하면 이 자체부터 단순히 앞에서 행한 11장 12장의 범죄 이전에요. 자, 11장 12장에 다윗의 범죄 이전에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뭐냐 그러면 왕으로서 신명기 17장에 왕의 이 삶에 있어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일부 일처를 하라. 그런데 부인을 많이 뒀죠. 부인을 많이 뒀죠. 어떤 면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절제해야 되는데 세상 왕처럼 절제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으니까는 이 밧세바 사건도 그런 배경에서 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에 그 말씀을 어긴 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율법에 칼빈이 율법을 세 가지 용법으로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만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사실 그 말 맞잖아요.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요.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살지 못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 제도를 줬어. 그 제사 제도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인을 해도 이 법이 없으면 그게 죄로 정죄되지 못하면 정죄하다 그러면 죄를 죄로 정한다 하는 거예요. 무법자를 가져. 무법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황야의 무법자 총 가지고 다니면서 막 죽이잖아요. 무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크다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너무나 근본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런 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은 우리가 간통죄라고 하는 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하는 것, 특히 유부남이나 유부녀 이렇게 하면은 그건 고소해가지고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들어가요. 감옥에 갇혀 들어갔다니까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사례를 많이 두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그냥 표면적으로 이름만 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길에 여기 교통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횡단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새로 법이 되면서 교통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함부로 횡단하면 벌금 묻게 되고 이제 그러다 교통사고 나면은 별로 어떤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이 너무가 근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와는 죄를 지었는가? 법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먹지 말라 하는 법을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 한 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법. 그걸 이제 어겼는 거죠.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근본적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살인했던 그 죄, 이거 이상으로 이게 더 근원적인 죄인 거예요. 그런 죄.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하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실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곧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건데, 이것도 제도, 제사 제도자죠. 세크리피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이 제도 자체도 목적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 계속.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구약은 절망이에요. 구약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상태,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율법을 만들어놔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점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말을 못 깨달았죠. 우리도 못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깨닫는 것은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와서 다 설명해 주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 지어졌다니까는요.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서 당장 하나님한테 손가락이잖아.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 잘못이네. 근본적으로 심지어는 그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깨달을까 못 깨달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냐?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그 이해 안 됨을, 우리에게 납득 안 되고 우리에게 이해 안 됨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돌리는 이 자체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와 같은 자기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죄인지 뭐 죄의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체가 죄로 가는 그와 같은 길이에요. 차라리 깨닫지는 못하면 괜찮은데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비밀이에요. 여기서 비밀 가는 건요, 그냥 그런 비밀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린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왜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가 내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 잘못이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다. 뭐냐? 모든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너는 니는 마음대 가지고 낚시 나가지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 마음대로 잡아먹냐? 잡아먹는다. 양심의 가책 전혀 안 받습니다. 맛있다 하면서 먹고, 그래 먹고. 물고기 입장에서 사람을 생각할 때 이게 뭐지? 왜 이 벌레들, 모기, 파리 마음대로 때리잡냐? 니 나쁘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파리가, 모기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잘못이다 그래요. 이보다 얼마나 더 큰 모순이 있으며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생각 자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선을 행한다 하지만 그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그 근원적인 이유가 죄인됨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출발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걸 이해한다니까요. 사실 냉정하게 해가지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사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율법에 또 하나의 이 용법이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어기는 데 대한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 그 징계는 사람을 하여금 죄에 대하여 소극적이게 한다. 아니, 남은 거 빼들고 싶은 마음이 있죠.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은 저걸 훔치다가 법에 걸리면은 내가 엄청난 징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는 안 훔치는 거죠. 손익 계산 해보잖아요. 손익 계산 딱 해보고 저거 훔쳐가지고 내가 깜빵을 1년을 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10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훔치는 거예요. 왜? 손익 계산을 하니까 내가 1년에 아무리 노래 10억 버릴 수 없는데 아이고 저거 훔쳐가지고 먹고는 막 내가 1년 동안 깜빵 살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 받고 그렇게 깜빵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덮어쓰고. 그 율법으로서 율법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다. 칼빈이 그거를 그 율법이 그런 율법을 왜 주셨을까? 말도 안 되는 율법,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줬는가?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없으면요. 힘쓴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해요. 그런데 그 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호하잖아요. 그건 참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구원하는 모든 게 마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온 우주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다윗의 근본적인 죄, 왕으로서 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데 여기서부터 하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근접 원인으로서는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 죄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으로 봐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야기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 162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62쪽. 그러니까 우리 뭐 율법은 실컷 배워놓고 성경에 이거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배워놓고 실제로 가면은 다윗도 뭐 부인이 많고 아브라함도 뭐 일부 다처고 뭐 그러니까는 이게 당연한 거지. 그 말씀은 사문화된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법에는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일부 다처 세상의 왕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딱 준비를 하면서 다윗의 죄가 끔찍하다. 왜 끔찍하냐?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와 같은 형벌, 징계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그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는 무지하니까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우리 성경같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못 짓는 거예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바로 내가 그 청년 시절에 군대 생활하면서 저질렀던 죄, 그로 인한 긴 형벌이 있었구나. 긴 형벌이 있었구나. 그런 면에서는 나는 심히 부족하다. 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 있다고 다 훔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심히 부족하다. 그걸 느꼈어요. 왜냐?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참여했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준엄하게 말리지 않았는가 말이죠. 안 돼, 이놈아! 소극적으로 다 동조하고 심지어는 같이 참여까지 해놓고 이익들은 다 나눠 가졌어요. 다 나누고 나는 쓰는 거 하나가 없어. 수술비 들어가고 뭐 이빨 그 동생 치료한 데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가정 살림에 보탰지. 내가 뭐 쓰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 김기현 장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고등학교 다닐 때